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우리의 안고 있음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발걸음을 주의 전으로 오게 하셔서 경배드리니 감사드립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은혜와 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캄보디아 단기 선교 중에 있습니다.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또 선교사님과 모든 사회 가운데에 복음이 증거되며 구원의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다음 주에 있는 또 청년의 수련회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 청년들이 믿음의 분명한 은혜와 증거를 가지고 또 이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주시는 꿈과 비전을 발견하여 시대의 변화를 시킬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 되기 원합니다. 가정들 지켜주시고 생업을 지켜주시며 건강도 다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영육에 연약한 자를 치료하시고 위로하시고 힘을 다하여 주옵시며, 모든 선교적인 선교사님들에게도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올 때에 마음을 정해서 감사와 기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11조 예물 드린 분, 비전센터, 감사헌금, 또 해외 선교, 그 다음에 네팔 교회를 위한 예물, 각양, 주일헌금, 마음을 가지고 드린 예물 하나님께서 연락하시고 하늘의 부하로 상급이 되며 이 땅에 살 동안 축복의 샷이 돼서 100배, 60배가 넘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일에 존귀하게 쓰임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에게 복된 생명의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주시고 듣기만 하지 않고 믿고 지켜나가게 주옵소서. 못난 종을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만 잘 수종되게 하셔서 도구로 사용해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영광 받으시며 은혜와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도 주시고 인도하시고 치료하시고 역사하시고,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건 말씀을 순종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말씀을 안 믿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고집대로 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입은 순종한다면서 말씀은 순종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그것도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천지를 만드실 뿐만 아니고 요한복음 1장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로고스로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변경되지 않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영원한 분이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사람은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지식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자꾸 다른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꾸 변경됩니다. 철학도 변하고 문학도 변하고 가치관도 변하고 다 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믿으면 자꾸 변하지만 하나님은 수천 전의 말씀, 모세에게 주셨던 말씀, 지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된다고 하십니다.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종 범죄, 특별히 우상 숭배 때문에 멸망하겠다고 예언하게 하십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멸망하겠다고 예언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 밉보이기도 하고 핍박을 받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을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전해라. 내 말을 너에게 임하게 하였느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너희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보시면서 하나의 환상을 보여줬습니다. 살구나무 가지를 보게 했습니다. 이 살구나무란 말은 샤케드란 말인데, 성경 말씀에 지켜라 하는 지켜라는 말이 샤케드인데 어원이 같다 그래요. 어원이.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살구나무를 보여주면서 반드시 이 말씀들은 지켜나가야 된다 하는 걸 강조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사는 땅들 우리가 팔레스타인이라고 합니다. 그 팔레스타인에는 겨울에 나무들이 다 잠을 자는데 가장 일찍 1월 중순쯤 돼가 꽃을 피우는 나무가 있답니다. 그게 살구나무라고 그래요. 뜻은 많은 나무들이 자는데 일찍 깨어서 꽃을 피우듯이 예레미야에게 선자에게 너 깨어 있어라.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 저와 여러분도 깨어있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뭐에 깨어야 되느냐? 이 시대가 어느 시대인가 우리가 깨어있습니다. 시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시대가 어느 시대인지 분별하면, 둘째로 내 믿음이 어느 정도의 믿음인가? 아멘. 내 믿음이 정말 하나님을 믿느냐, 말씀을 믿느냐, 지켜나가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하느냐, 내가 순종하느냐, 내가 그 어떤 환경 속에서 담대히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고백하느냐, 깨어서 기도하느냐, 그럼 내 자신이 어느 정도인지 믿음을 깨어서 구분할 수 있어요. 셋째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뭔지를 발견해야 돼. 들의 백합화를 보라, 날아가는 새를 보라. 너희들은 그보다 더 귀중하지 않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셔서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사 죽기까지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너 의미 없이 밤만 축내다가 오너라. 이건 아니에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지금까지 살게 하신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발견되어지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나는 뭔지 모르고 그냥 살고 그냥 예배드린다 이게 하지 말고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이냐? 아멘. 우리가 깨어있어야 돼요.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내 신앙은 어느 정도의 신앙이냐? 나는 왜 살아가고 있느냐? 내 목적이 뭐냐? 하나님이 나를 통한 계획이 무엇이냐? 잠자는 자가 아니고 깨어있는 신앙이 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살구나무 가지를 보여준 것은 반드시 이 말씀을 지켜라. 그리고 너는 깨어서 이 말씀을 전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성격은 변하지 않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1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 이루리라. 저는 청소년 시기에 이런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 말씀은 참 중하기 때문에 그렇게 엄하구나 이리 생각했어요.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더 알고 믿게 되니까 천지가 하나님 말씀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천지를 만들으셔요. 누가 이 천지가 없어지는 걸 쉽게 이기겠습니까? 이거보다 더 하나님 말씀은 없어지지 않고 반드시 이룬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본질이에요. 본질. 이 천지 만물이 본질이에요. 주님 오셔서 심판받을 때는 해와 달과 이것도 다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있을 줄 믿습니다. 이사야 40장 8절 보십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멘. 우리 성도들은 영원히 쓰고 영원히 성취되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으니까 말씀이 뭐요? 믿음직하지요. 자꾸 변화되면 믿음직하지요. 할 수가 없죠. 요 또 한글 근래 정치인들의 말은 참 믿기가 어렵더라고요. 참 곤란하죠. 멋진 정치인은 정말 믿을 만한 정치인이 돼야 돼요. 국민에게 약속하고 하는 거. 근데 그렇게 훌륭한 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사람들은 자꾸 이렇게 실망을 주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줄 믿습니다. 불신자들은 변하는 사람의 말이나 변하는 사람의 환경이나 이걸 보고 자꾸 살아가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우리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서 11절.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이 형통함이니라. 하나님이 말씀이 선포되면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예레미야에게 살구나무 가지를 보면서 반드시 내가 내게 말을 주니까 전해라. 반드시 이룬다. 무슨 말씀? 이스라엘이 멸망한다는 것을 전해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서 뭐라요? 너로 너희 후손을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 말씀이 한번 떨어지면 아무리 누가 방해해도 안 돼요. 반드시 성취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베드로를 불러서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어떤 일이 있어도 이루어지고 성취됩니다. 주님께서 수천 년 동안 메시아를 보내겠다. 그 말씀대로 이 땅에 메시아가 왔습니다. 헤롯이 2살 아래 남자아이는 다 죽였지만 결코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 다시 재림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아무도 그 약속을 변경시킬 수도 없고 또 이루지 않을 수도 없어요.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을 보십시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 제하여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라. 물론 이 말씀은 하나님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밥 먹으면서 환상을 보면서 주신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이 예언의 말씀만 하나님께서 국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더하고 빼면은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믿음은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최초로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더하고 뺐어요? 하와.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만드시고 복을 주사 네가 편만하라, 창대하라, 번성하라, 다스리라, 지켜라.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 다 줬어요. 복을 줬어요. 네가 모든 것 임의로 하되 너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라. 생명과도 주셔서 하나만 권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것은 하나님과의 약속이라고 제가 설명했어요. 약속. 하나님과 우리와의 계약입니다. 계약. 이것만 지키면 너는 영원히 누릴 거다. 이 약속을 파괴했어요. 하나님 되고자. 뱀이 와서 묻습니다.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와의 말은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은 만지지 말라고 하신 말씀이 없어요. 정령 죽으리라 했지 죽을까 하노라 한 적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고 빼니까 사탄이 감아보니까 이게 불신앙하고 있거든. 먹어라. 내 눈이 밝아 하나님하고 같이 된다. 의심이 딱 들어가는데 마귀가 확실한 메시지를 줬어요. 너 하나님 되는 거야. 하나님이 따먹지 못하게 한 건 하나님 될까 싶어서 그런 거야. 속은 거야. 너 따먹어. 의심을 가지고 보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사람이 마음의 의심을 가지고 보면 다 의심스럽게 보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보면 다 하나님의 약속의 믿음을 봅니다. 믿음을 보면은 천지를 다 하나님이 만든 걸 알게 돼요. 오묘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세미함이 너무너무하고. 그래 옛날에 이런 말이 있어요. 미국의 우주인이 달에 갔다 오면서 하나님이 만든 우주는 정말로 아름답다. 저는 안 가봤는데 저 우주공간에서 보면 지구가요 제일 아름답대요. 샤파게 파랗게 빛난대요. 언제 한번 우주여행 할 날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이렇게 돌아왔대요. 소련의 우주여행 갔다 오면서 아무리 찾아봐도 하나님 없더라 그래.
육신적인 육신의 눈으로 찾으면 하나님 어디 있어요? 지금도 우리가 볼 수 없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보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걸 우리가 알게 된다 그랬어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더하고 빼고 하지 말고 내 생각을 덧붙이고 시대가 어떻고 경험이 어떻고, 우리 경험이 하나님 말씀보다 더 똑똑하고 낫습니까? 내 지식이 하나님보다 뛰어납니까? 언젠가 말씀 전할 때도 그랬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을 다 죽이고 가나안 땅 사람을 다 죽이고 홍수에서 다 죽이고, 언뜻 들어보면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거룩한 것 같아, 더 의로운 것 같아. 하나님이 의롭지 못해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어렵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재판할 수가 있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까? 교만한 것이죠. 여호와가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그 앞에 말합니까? 여호와 앞에는 다 잠잠할 수밖에 없는 인간입니다. 부패하고 추악한 인간이 뭐 하나님 앞에 이러는지는 말할 수 있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어렵지 못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 나와봐요. 어디 있어요?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누가 하나님 하신 일에 불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거룩해요?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이 의로운 것이고 그대로 믿는 믿음이 바른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희가 잘 보아두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그래서 11절을 잘 해석해 주고 있는 말씀이지요. 13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그 땅의 모든 주민들을 부으시리라. 학자들의 다른 가지 여러 가지 몇 가지 해석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끓는 가마를 바벨론이라고 받고 유다로 봤는데, 정통적인 것은 불은 바벨론이지만 끓는 가마는 유다라. 왜? 끓는 가마와 같이 북방에는 여러 바벨론에 있는 족속 가운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유다 면적이 끓는 가마가지 고통과 고난을 당할 것을 예표하고, 어디서부터 망해? 북쪽 저 이스라엘부터 유다까지 다 망할 것을 예언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그 땅의 모든 주민들을 부어주리라. 15절에 내가 북방 왕국들의 모든 족속들을 부을 것인즉, 바벨론에 속해 있는 여러 부족의 국가들이요, 속해 있는 국가들이지.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여러분 북방에서 온 족속들이 전쟁하러 왔는데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앉았다는 것은 평화롭단 말이요, 위험하단 말이요. 전쟁하는데 지금 성전에 앉아있어. 그 말은 이 북방에서 온 군대가 얼마나 강력하고 센지, 유다 같은 것은 전쟁거리가 안 돼요. 상대가 안 돼요. 힘들지 않고도 넉넉히 이기기 때문에 전쟁을 편안히 하는 모습이에요. 자리를 정하고 그 사방 모든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들을 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이 모든 전쟁은 누가 한 거예요? 언뜻 보면은 북방에서 그 바벨론 속한 많은 나라들이 와서 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전쟁의 주체는 누구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북쪽에 있는 사람들로서 유다를 파멸되게 하고 멸망하게 하고, 목사님 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십니까? 다음에 이유가 나옵니다. 여러분, 어떤 전쟁, 우리가 볼 때는 이해가 안 되지만 모든 전쟁은 하나님이 주관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가 복음을 안 전하고 유대만 뺑뺑뺑뺑 돌았어요. 유대만. 예수님은 뭐요? 모든 족속으로 가라, 만민에 가라, 땅끝까지 가라 하는데 안 가요? 유대인에게만. 복음은 유대인에게만 필요합니까? 모든 족속이 필요합니까? 모든 족속이 필요한데 안 가니까 핍박이 일어나서 막 핍박에서 도망가면서 복음. 그래서 저 구분호 베리게 안디옥까지 복음이, 그래서 안디옥 교회입니다. 근데 거기까지 가서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는데 안디옥에 있는 그런 헬라인 몇 사람이
이방인에게 했죠. 네게로 얘기했죠. 복음을 전했더니 주의 손이 함께하사 은혜가 보여. 우리 교회도 복음을 전하고 선교 안 하면 하나님께서 딴 교회를 사용해서 또 일을 하게 하실 겁니다. 우리가 안 한다고 하나님이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돌들로도 일으켜서 하나님께 쓰실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을 감사하고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주위에도 얼마나 많은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 많이 있는지 몰라. 200생에 구원받은 사람이 얼마나 많고, 또 눈을 들어서 보면은 전 세계에 복음 전하고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이 일에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우리가 물질로 몸으로 어떤 방면이든지 복음 전하는데 쓰임 받으면 하나님께서 교회와 우리를 한 시대에 사용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47절 보십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여하는 이름 하나님 이스라엘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새와 땅에 들짐승에 좋은 땅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신 줄 알리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면 이 무리가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자, 내용 자체는 이게 안 맞는지 몰라도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이 말씀을 하고 싶은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블레셋에게 싸우는데 블레셋을 이길 사람이면서 골리앗이라는 장군은 키로 보니까 요즘 말하면 한 270, 80 되는 사람이에요. 한 키가 270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 거의 2배 되는데 키 잘 안 되거든. 내 2배라고 생각하면 돼. 2배. 팔이 얼마나 굵고 창이 배틀처럼 하고 고래 고함을 지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머리만 잡아 꼼짝도 못해. 아무도 못 나가 벌벌 떨고 있는데, 그런데 소년 다윗이 나가겠습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하자면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느라. 형들도 말리고 다 말리고 아무도 다윗이 이긴다는 생각을 안 했어요. 왜? 그 골리앗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한 사람 또 죽었구나, 젊은이 한 사람 죽었구나, 그건 당신 생각이고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했더니 그날 이기고 승리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전쟁은 여호와께 인 것이다. 네가 키 크고 칼이 크다고 이기는 것이 아니다. 아멘. 여호와께 있다고 해서 준비 안 하느냐? 다윗도 준비하고 왕들도 준비하고 하나님이 준비케 하심을 믿습니다. 준비하게 하셔야 돼. 여호와 이래. 하나님은 준비하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영적 싸움을 위해서 준비해야 되고, 핍박을 위해서 기도로 준비하고 말씀을 준비하고, 믿음이 준비된 사람은 어느 시대나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지만 믿음이 준비 안 되면 어느 날 파산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 말은 하나님께 있다는 말은 우리가 아무것도 하고 있지 마라 그 말은 아니에요. 분명하게 하나님께 있지만 하나님은 준비하고 또 하나님이 쓰는 사람을 통해서 전쟁의 승리를 주심을 믿습니다. 성읍 들으시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조금 더 변경돼서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16절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절하며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고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왜 이처럼 유다가 멸망하고 북방에서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이 패망하게 되었고 하나님이 이렇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예언하느냐? 그들이 우상 숭배, 하나님 자리에 사람을 갖다 놓고 사람의 형상을 갖다 놓고 우상 숭배했다.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 하나님 자리에 인간을 갖다 놓고 우상을 갖다 놓는 게 모든 죄의 근원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상의 죄, 그 죄 때문에 내가 너를 심판하겠다.
자, 구약시대 때는 형상, 우상 이런 것만 우상이라고 생각하지만 신약에서는 골로새서 3장 5절 보니까 탐심이 곧 우상숭배니라. 신약 성경에는 그것만 우상이 아니죠. 종교적 우상도 있습니다. 보이듯이 뭐 부처를 갖다 놓고 형상을 갖다 놓고 이것도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이죠.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보면은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건 누구에게? 귀신에게 하는 거다. 그 뒤에 자꾸 귀신이 역사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둘째로 우상이 뭐냐? 하나님 자리에 사람을 갖다 놓는 거예요. 하나님 자리에 사람 갖다 놓는 그게 우상인데 사람들은 그걸 우상이라고 생각지 않아요. 로마서 1장 25절에서 32절 보십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자보다 더 경배하고 승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자리에 우상 같다는 걸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보다 먼저인 걸 용납하지 않습니다. 요즘은 인권이라는 말로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대적하고 사람이 먼저라는 말로 하나님을 업신하고, 여러분 속지 마세요. 하나님이 먼저지 사람 먼저 아닙니다. 근데 사람이 먼저란 말이 굉장히 좋은 말 같이 보여요. 하와에게 뱀이 너 하나님 되라고 그러잖아. 인간이 하나님 자리에 가려면 교만해서 다 망합니다. 창세기 11장에도 바벨탑을 사다 다 망하고, 신앙은 우리가 하나님 아닌 걸 고백하는 겁니다. 시인하는 겁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구주 되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내가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주인 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고, 내 개인에 있어 나 개인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 주인 됨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 말만 아멘가 될 리가 아니고 진짜로 그렇게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막 내 생각, 내 판단, 내 결정해놓고 이거 자꾸 고집 피우지 말고 어느 것이 주님이 원하는 것인가, 주의 뜻인가 하고 기도하고 양보하고 나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하나님이 제일 싫어요. 요즘에 보면은 사람들이 만들어서 그걸 뭐 하나님 자리에 전부 갖다 놔요. 그럼 막 법도 하나님 자리에 그래서 갖다 놓기도 하고 유전을 갖다 놓기도 하고 문화라 큰 이름으로 하기도 하고, 하나님 볼 때는 정말 보통 문제가죠.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업력이 불리듯하며 남자가 남자를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향하여 그들이 그릇되님의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에 받았느니라. 하나님 자리에 인간을 갖다 놓으니까 버려도 뿔때 하나님. 그러니까 이게 동성애라는 건 인류의 저주입니다. 목사님 그런 심한 얘기를 요즘 가끔 심한 얘기가 아니라, 동성연애에서 동성끼리 살면 인류는 망합니다. 애 못 낳아서 망하고 병 걸려서 망하고 감정이 서로 이상해서 병 들어서 망하고 건강하고 온전한 사회가 될 수가, 가정도 될 수가 없어요. 그 자체가 이미 저주입니다. 저주.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대로 가정도 이루고 사회도 이루고 살아야 그게 복입니다. 복. 그러니까 상당한 복을 받았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요즘요 어디 가서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이러면 싫어하는 사람 천재예요. 천재.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 그 상실한 마음도 내버려도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수군수군하는 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게 복된 자인 줄 믿습니다. 간섭하셔서 예수 믿게 하시고, 우리가 악하면 간섭해서 증거를 주시고, 우리가 죄를 지으면 간섭해서 통회하게 만들고, 죄를 짓는데 너무 형통한 거 그건 복 아닙니다. 버려둬서 잘 되는 것 같지만 그게 멸망의 길로 간다는 거죠. 간섭 많이 받는 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인 줄 믿습니다.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근데 이런 일이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 옳다 하느니라. 요즘 사람들은요, 오직 예수님 믿고 오직 하나님 그러면 좀 정신병자 비슷하게 보는데 지금 미쳤나. 시대가 지금 이상합니다. 이상. 또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잘못된 사람들 많죠. 신 어떤 여자 목사는 사람이 광해도 잡혔도 막 뭐 피지가 거기서 피난처럼 하면서 하고 막 이래가지고 JTBC에서 그 방송을 했는데, 근데 그분들도 좀 잘하면 좋겠어요. 기독교에서는 이 사람을 사입이라고 그러는 목사인데 이렇게 방송하면 좀 어때? 그냥 뭐 이 사람은 어서 목사를 이렇게 하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 볼 때는 예수 믿는 것도 좀 완전 미쳤어 저래가. 그래 내가 마음이 아프더라고. 그 조금만 멘트 해주면 그래도 조금 나을 건데, 기독교인은 이 사람을 사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저들끼리 집단 살고 이렇게 하면 될 건데 그거 딱 빼보고 그래. 의도가 있는지 잊어버렸는지 몰랐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모르지는 않을 낀데 무슨 의도가 있는지. 그러니 온 한국교회 기독교인이 다, 여러분도 이웃집에 저녁에 밥 먹고 집에 텔레비 안 보고 여기 오는 거 보면 이상한데 이상한. 저게 목사도 혹시 또 그런 거 아닌가 하나. 저는 그런 능력도 없고 할 생각도 없고 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도 없고 참 답답하지요. 우리도 많은 빌미를 주기도 하고 또 사회 구조가 하나님을 싫어하는 구조도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볼 때 얼마나 악한 일들이냐 그러죠. 또 골로새서 2장 8절에 보면은 지식과 철학, 사상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다. 누가 철학과 어떤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동함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과학이 어떻다, 철학이 어떻다, 문학이 어떻다, 그럼 그거 훌쩍 넘어가. 그게 성경보다 더 귀한 줄 알아요. 정신 차리셔야 돼요. 성경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떤 문학도 어떤 철학도 초동학문에. 왜 거기 초동? 인간의 머리에서 나오기 때문에 초동학문에. 대표로 제가 아멘 할게요. 아멘.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우리는 하나님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다, 이게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우리만 믿은 게 수천 년 동안 변하지 않는 말씀으로 앞으로도 주님 올 때까지 변하지 않는 성취되는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자리에 명예를 갖다 놓고 권력을 갖다 놓고 돈을 갖다 놓고 또 인기를 갖다 놓고 자꾸 하나님보다 그걸 추구하려고 그래요. 그게 하나님 볼 때는 다 죄악이다 말이에요. 그 죄악을 징계하리라. 17절 봅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두려워하지 마. 허리를 동이고 준비해라는 거. 준비. 저와 여러분은 이런 시대에 살면서 믿음을 준비하고 사명을 감당할 준비를 하고 복음을 준비하고 누가 죽인다 할지라도 믿음을 지킬 준비가 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우리는 죽는 건데 부인하고 좀 더 살다가 지옥 가느니 죽어서 천국에서 오래 사는 게 나아요. 어차피 하면 죽는다니까. 앞으로 어떤 세월이 올지 모르지만 예수 믿는 걸 부끄러워하는 시대가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허리를 동이고 준비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0명이 모여있는데 나 혼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담대히 말할 수 있는 게 쉬울 것 같아요? 다 욕하는데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마음의 결심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의 큰 확신이 있어야 돼요. 어떤 경우에도 부인할 수가 없고 흔들릴 수 없는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되지,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해야 되는 것이지 내 인간적 결심으로 해서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레미야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함께 하겠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1절 보십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레에 가졌으니, 보배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질그릇은 우리 몸이에요. 우리 몸에 보배되는 예수님을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혹시 여러분을 통해서 응답이 오고 기적이 나타나고 구원받는 사람이 생기고 변화받고 치료받고 귀신이 떠나고도 내 능력 세다 그러지 말고 우리 안에 있는 보화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질그릇이에요. 쉽게 깨지고 쓸모없는 질그릇일 뿐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 보화를 담았으니 우리가 너무 감사한 것이죠. 아멘.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섬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동서남북에서 다 핍박해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때문에 죽을 마음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죽으면 되고 그런 일이 없으면 그냥 살면 돼요. 준비 안 하고 있다가 죽인다 하면 또 못 믿겠다 하지 말고 준비하는 거는 좋은 거예요. 마음에 주님, 내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하셨는데 예수님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죽어도 예수 믿겠습니다. 핍박받아도 예수 믿고 그 가운데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고 응답받고 기쁘고 감사하고 하늘의 상급을 주고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 아버지를 보고 다 받았는데 주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은 더욱 큰 하나님의 은혜와 상급이 있는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좋은 것만 누리다가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기만 하고 좋게만 하다가 하면 무슨 상급이 있겠어요? 무슨 상급? 일부러 고난 만들 수는 없지만 그러나 준비해야 돼. 죽음. 아멘. 이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요. 그래서 깨어서 예수 믿는다는 것 자랑스럽게 말할 분위기가 쉽지 않다 앞으로. 그러나 우리가 당당하게 누구든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지금 내 안에 계십니다. 그 증거할 수 있는 성도가 되셔야 돼요. 당당하게. 그래서 우리가 육신은 죽는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사방으로 우리 삶을 당해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이유, 세상에 죽음보다 더 겁나는 게 없어요. 죽음만 생각하면 두려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죽음도 예수님 안에서 이기고 자유한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생을 얻었으니 이 땅에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죽음도 우리는 이긴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어느 시대든지 기독교를 이긴 시대는 하나도 없어요. 언뜻 보면 로마가 이긴 것 같아. 예수님 믿는 사람은 잡아 죽이고 감옥 가고 사자굴에 던져내고 불태워 죽이고 톱으로 켜주고 다 죽었는데 여전히 기독교는 퍼져나갔어요. 로마는 망했지만 기독교는 지금도 퍼져나가고 있어요. 일제시대 때 그렇게 핍박했는데 여전히 일본은 망했지만 복음이 전거되고 공산주의자들이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지만 공산주의는 다 망했지만 예수님은 전거되고 있고 모슬렘이 아무리 그래도 모슬렘은 이상해지지만 기독교는 지는 법이 없습니다. 핍박 속에서도 언뜻 보면 육신으로 죽는 것지만 그 일 때문에 살아계신 예수님이 더 많이 증거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야 두려워하지 마라. 네 사명 끝나기 전까지는 죽는 일도 없다. 우리에게도 사명 끝나기 전까지는 안 죽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놋기둥 놋성벽이 되게 하였으니 견고하다 그 말이죠.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 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핍박을 받고 감옥에 가기도 하고 죽음의 위기가 있지만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다윗이 말합니다. 내가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해받는다 말은 여러 가지 어려움과 핍박과 죽음의 위기, 하는 것은 어떻게 한다고? 주께서 함께 하심이니라. 바울은 로마서 8장 35절에 뭐요? 내가 매일 죽임을 당하는 양같지만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주일 말씀같이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 이미 죄도 이겼고 사탄도 이겼고 세상도 이겼고 지옥도 이겼습니다. 이긴 싸움을 이겨나가는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따라하십시다. 우리는 이미 이겼다. 왜요? 이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저와 여러분. 목사님 나는 하나도 안 싸웠는데요. 우리 대신 예수님이 싸웠어요. 사탄을 이기고 승리하셨어요. 죽음을 이기셨어요. 죄를 이기셨어요. 세상을 이기셨어요.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믿는 순간 우리는 이겼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길 것입니다. 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약하고 자빠져도 결국은 이길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워낙 천번쯤 넘어지면 아이고 더러워서 나 이제 간다. 예수님 안 그래요. 그래도 우리 속에서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셔서 또 일으키고 결국은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따라하십시다.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죽고 사는 거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어차피 죽고 어차피 영원하게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만 한다면 무엇이 우리가 예수 믿고, 여러분 오늘 또 안 믿고 저 어디가 놀러 가면 될 건데, 우리가 이 땅의 마지막에 우리는 아버지 나라, 우리 하나님의 나라, 그게 우리 본향인 줄 믿습니다. 잠깐 사는 나그네 인생이요. 나그네 인생 너무 두렵게 떨지 마시고 담대히 사시기 바랍니다. 먹을 게 없으면 담대하게 굶으세요. 아멘. 밥 한 그릇 먹는다고 뜬다고 그러고 예수 안 믿는다 이러지 말고 굶어도 나는 예수 믿는다 이렇게. 아멘. 어디 가도 담지 나는 예수님 믿는다. 하나님의 자녀다. 직장 가서도 하나님의 자녀다. 담대히 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영광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통성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적 눈을 열어주셔서 예레미야에게 너 이 시대를 보라, 살구나무 가지를 보라, 북으로 기울어진 가마를 보라고 말씀하신 같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같이 주여 이 시대 보는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 자신의 믿음이 어떤가를 밝히 알게 하시고 우리의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날로 험악해지는 이 시대에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성령의 큰 확신을 다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서 넉넉히 이겨나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이미 승리하였고 앞으로도 승리할 것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확신한 믿음에 가면서 승리한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